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든 운명적이든 항상 만남이 있습니다. 운명적인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랑을 오랫도록 지속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영국 사람하고 통화하려면 제가 한국말로 맨날 우리 애런하고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 되고 한국 사람하고는 한국말을 해야 되듯이 각자만의 또 이 외국어 말고 각자만의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자기만의 언어가 있는데 그걸 배워야 돼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죽도록 I love you,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 좋을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내가 선택하는 것대로만 해, 나만 오라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금이 가요. 그죠?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셀프-센터드 이런 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기적인 거죠. 나만 사랑받고 싶어. 나만 행복하고 싶어.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래야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기심에 불과한 거죠.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다 이렇게 젊은 청춘 남녀들인데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자를 기도하면서 구할 때 과연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나를 평생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없게 되겠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관심을 갖고 알아서 그것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참 사랑인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은 시작은 감정 없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감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그런데 그 감정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뭐 너 아니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다가도 뭐 1년 후에 싹 변하기도 하고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걸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감정으로 하지만 그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하는 길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에 맞춰줘야 그 관계가 오래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관심도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받아내려고만 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죠. 어느 한쪽은 지쳐 떨어져 나가버리게 돼요. 주는 사람이 더 빨리 지치겠죠. 뭐 오는 게 없어. 나는 열심히 사랑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아무리 사랑했다고 뭐 해도 잊어버리게 되죠. 지쳐버리죠. 그렇지만 서로에게 내 거를 나만 사랑해줘 하지 않고 너가 원하는 게 뭘까? 딱 눈치 알아봐가고 딱 배려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서로 해주려고 한다면 비로소 그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무르익게 되고 오래 지속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연예인 중에 되게 지속적인 사랑을 하시는 대표적인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죠? 션인가? 션 같은 사람이랑 얼마나 배려를 잘해. 그죠? 그 다음 또 누구 있지? 그 최수종. 그래서 이 최수종이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그 사람들을 한다고. 어쨌든 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구,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뭐지?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말해야 그 사람과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행복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죠? 5 Love Language. 요즘은 많이 알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선물 받을 때,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선물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 또 봉사, act of service. 봉사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인정해주는 말, 뭐 따뜻한 말, 그죠? 뭐 word of affirmation, 함께 시간 보내기, 퀄리티 타임, 러브 랭귀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은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 한국말이어서 억대 영어예요. 피지컬 터치라고 하죠. 그게 또 사랑의 언어로 인사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거죠.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워십도 오늘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I love you Jesus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알든 모르든 사람마다 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줬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난 사랑을 표현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어. 나는 이게 내 나름대로 사랑의 봉사야.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확실하게 하겠어.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배 시간만큼 정말 하나님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거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성경 공부할 거야.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겠죠, 그죠?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을까? 다 다른 거. 언어를 알던 모르던 나름 자기가 하나님하고 어소시에이트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13절. 말라기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소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관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다가 희생전, 어린 양을 열심히 가져왔어요. 그래서 선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사랑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레위기에 보면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에는 뭐가 있죠? 응? 태웅이 알아? 봄절기,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절기. 제일 먼저 시작한 출애굽에 뭐 나오죠? 6월절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지내는 거는 여름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응? 절기에 대해서 많이 다 잊어버렸어. 오순절 혹은 뭐 칠칠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가을절기에는 이제 대속제, 이게 세 개가 이어져 있어요. 대속제일과 나팔절과 초막절 이게 이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1년에 3번 절기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에 꼭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야 되고 또 양을 또 갖고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형식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뭐 쓸 수 없는 물건 뭐 이런 거 자기가 쓰던 거 불필요한 것들 다 그냥 상품의 가치가 없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매일 꼭 교회 가야 돼?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나?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불편해. 굳이 교회에 가야 되나? 뭐 그냥 대충 우리 옛날에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밑에는 파자마 입고 위에만 갈아입고 위에만. 그러니까 영상이니까 목사님이 혹시 파자마 입은 거 볼까봐 이제 위에만 갈아입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물가지를 갖다가 이제 이 파자마 바람이 보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온라인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배가 귀찮아졌어. 그런데 안 하면 꽤 뒤집는 것 같아. 불편해. 특히 이제 이 모태신앙들은 그래도 주일만큼은 성수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귀찮아. 그래서 지켜야 되니까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말라기의 그 구약의 백성들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어떤 질문을 갖고 왔어요? 코웃음 치고 아유 꼭 해야 돼?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하나님이 갖고 오면 내가 받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마치 재물 자체를 그냥 이런 거 갖고 안 되지 라고 재물에 대해서 꾸짖는 것 같지만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성실한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재물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그 선물 자체보다는 그 선물을 가져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더 중요한 랭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 레위기나 뭐 에스겔서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에게 이게 백성들이 흠없고 완전한 재물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마음만 준비하라고 하지 왜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구약에서는 강조를 했을까? 꼭 반드시 흠없는 것을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강조했냐면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그래서 반드시 재물은 흠이 없어요. 퍼펙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제는 그 우리의 죄 사함이 영원한 효과를 이루는 영원히 유효한 희생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주에 여러분 오실 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매주 갖고 오십시오. 여기서 각을 떠서 피 줄줄 흘려서 그 주님의 성전 앞에 드릴 겁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피 비린내가 이 예루살렘은 장난이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양을 잡아야 돼. 피가 줄줄 흘러고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요. 그죠? 끔찍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벽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모자 쓰신 분들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이런 분들이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통곡에 배가서 기도해요. 그죠? 거기다 막 기도 막 꽂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은 불필요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사건,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평소에 삶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시간을 주님께, 내 시간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려질 수 있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두 지불되고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인의 선포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난 원래 죄인인데 죄 짓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근데 나는 의인이야. 나의 정체성은 의인이에요. 내 모습은 죄를 짓더라도 내 정체성이 의인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을 드렸거나 헌신을 했거나 열심히 봉사해서도 아니고 또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 우리 지금 찬양 아바 막 계속 불렀죠. 아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셨어요? 절대 못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의 구원과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못해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큰 특권, 프리빌리지. 말라기 아까 이제 본 거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재물을 갖고 재물 자체에도 섭섭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너희들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귀찮게 여기는구나. 번거롭게 여기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무거나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차라리 도로 가져가 하시겠지. 가져오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이 모델이 안 돼갖고 저는 교회 어른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델로 삼았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주일날 항상 거룩한 새 옷을 입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새 옷을 사잖아요. 그런 걸 아껴두시더라고요. 아껴뒀다가 교회 갈 때 딱 입으시고 그 다음에 헌금도 특별히 준비를 해요. 여기 와서 뒤적뒤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어떤 분은 다림질까지 해갖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게 어떤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죠. 여러분 만일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처음 사귈 때 얼마나 남자들이 뜨거워요. 그죠? 하루 100일에 요즘도 나를 또 카운팅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엔 그런 거 없었는데 100일이야. 100일에 백송이에 장미꽃을 갖다 바치고 난리를 쳐요. 그죠? 우리 만난 지 100일이야. 백송이야. 그 처치도 힘들 것 같아. 나중에 시들면. 백송이에 그 기념일이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막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감정이 어떻게 몇 년 동안 계속 뜨겁게 가면 남자들 죽는데요. 오래 갈 수가 없대요. 그 무슨 뭐 돌파민? 그게 너무 계속 오래 가면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그럴 수가 없대요. 시들시들해진 거죠, 감정이. 감정이 시들시들해져가고, 아, 이제는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뭐 백송이였던 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시들시들한 북한 한 송이 갖다 주거나, 뭐 자기가 쓰던 거 불필요한 거 갖다가 야 기념일이야 하고 준다면 어떻겠어요? 어? 근데 특별히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 상대방의 언어가 러브 랭귀지가 선물이야. 선물인데 그 성의 없는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관계는 그냥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죠? 예,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혹시 나는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네들은 왜 이랬을까 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봐요. 내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커피나 식사 외식하고 이럴 때 20파운드 선뜻 쓰잖아요. 여행 갈 때 몇백 파운드 아깝지 않고 선뜻 써요. 근데 하나님께 한 10파운드도 드리기가 만약에 아깝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0파운드, 1파운드 이렇게 드리는 게 아깝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헌금 자체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부모 시대 때는 잘 살지 못했어요.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헌금을 막 바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헌금을 이제 가능한 헌돈은 빼놓고 새 돈, 가능하면 새 돈 골라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썼어요. 저 그분들을 이제 배워요. 이게 주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목회자에 대해서도 목회자를 또 너무 또 이렇게 올려와갖고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다.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섬기신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최고의 것을 대접하셨어요. 우리 한전사님의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새로 이불도 빨아다가 새 거로 하고 지나칠 만큼 그럼 남편들이 엄청 질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선물, 이런 거, 물질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불성실한 성이 없는 선물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안 드리니만 못하고 불성실하게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러블랭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러블랭귀지는 가장 최고의 순위가 뭔가 한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잘 보셨죠? 자, 5 러브 랭귀지가 있어요. 선물이 있고 봉사가 있고 인정해주는 말이 있고 퀄리티 타임이 있고 피지컬 터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 첫 번째는
뭘까요? 본문에 다 나와요. 줄까지 쳐놨는데. 응?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의 언어에는 없는 거죠. 러블랭귀지, 파이브 러블랭귀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러블랭귀지예요. 하나님의 러블랭귀지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알아야 지킬 거예요. 오로지 계명. 구약에서의 계명은 뭘까요? 구약에서의 계명은 모세의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 자,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은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얘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이 뭐죠? 그렇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 그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계명을 순종해라. 그 다음에 러블랭귀지가 있어 여기. 그치. 퀄리티 타임. 함께 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도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영원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하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 대신에 나와 같은 another comforter, another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영원히 있을 거야. 그 성령은 곧 내 영이야. 성령님은 Spirit of Jesus, 성령,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남자들 고백하죠. I love you forever.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잘 사랑하시나요? 잘 안 되죠. 좀 안 된다는 게 맹점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울 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뭔가 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첫 번째 12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제자를 부른 목적이 일 시키려고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퀄리티 타임. 나와 함께 있게 하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퀄리티 타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고 오래오래 그 사람과 그 사랑을 영원 오래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마이웨이로 살면 안 되겠죠. 그죠? 마이웨이로 사랑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랑하거나 내 방식으로 해! 날 따라와! 하면 안 되겠죠. 그 관계가 금방 깨지고 삐그덕삐그덕거리죠.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서 상대방의 언어를 말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마음에 꼭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두면 병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특히 남자들은 더 모른대요. 여자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미안해? 그걸 모른다며. 왜 미안한지도 몰라,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해야 되고 또 남자들도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말 안 하고 여기 담아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말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러블랭귀지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러블랭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에 주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처음 시작 시간,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잠깐이라도 첫 시간,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퀄리티 타임을 가지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동안 혹여 내가 주님께 성의 없는 태도나 형식적인 태도로 주님의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해온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있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언어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좀 더 주님과 퀄리티 타임을 가져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 성이 없는 마음을 드렸다면 주님의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진일보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빌딩업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잡초에 뿌려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10년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세월 믿었지만 내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숙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갈라주십시오. 우리 육적인 생각들을 갈라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를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알았으니 그 주님의 그 러브 랭귀지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관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를 알아서 내가 이제 주님과 더 퀄리티 타임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10년마다 그 머리 위에